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다가 마치 스팟라이트이 이분을 비추다가 갑자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을 비치게 되는데요, 그 오른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것은 어떤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양면에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놓아서 봉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과 봉인이 7번이나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고대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쓰는 것이 정상이었고요, 양면에 쓴 두루마리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어떤 특별한 두루마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에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적어놓은 그런 두루마리였고, 이곳에도 안팎으로, 그러니까 양면에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계시록의 내용을 보았을 때 요한이 본 두루마리에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박해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내용이 구원과 심판의 내용을 담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내용을 보아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지만 요한이 보았을 때 그 두루마리는 7봉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봉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아무도 그 봉인을 풀 사람이 없다, 힘센 천사가 외쳤던 것처럼 이 봉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시큐리티로 이렇게 인크립션 돼서 아무도 이것을 뚫어서 열 수가 없다, 완벽한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열어서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역사의 계획을 열어서 그 뜻대로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겠는가?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역하면 울고 또 울었다. wept and wept.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텐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봉인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한 장로가 나서서 요한에게 외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런데 여기 울지 말라 이 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번역되어 있지 않은 단어는 보라, 영어로 하면 behold, 헬라어로 하면 idu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단어가 여기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거든요. 수십 번 사용되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자주 이게 등장하니까 한 번쯤 이렇게 빼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보라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또 다른 하나의 명령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령어는 두려워 말랍니다.
fear not. 그러니까 잘 보아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가 근데 이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데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명사 이데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영어의 아이디어가 나온 이 동사입니다. 즉 아이디어는 우리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고대 히랍 사람들은 아마도 이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떤 연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단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보면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또 누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잘못된 것만 보면 잘못된 생각이 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생기죠.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정보가 우리 손가락 하나만 잠깐 움직이면 그냥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널려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막 그냥 물에 빠진 것처럼 어떤 때는 헤어나지 못할 그럴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는 우리의 영성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루 종일 어떤 생각과 이미지를, 메시지를, 인포메이션을 자꾸 불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미지만 하루 종일 보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이 표현으로 하면 우리 생눈으로 보면 이 세상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 영적인 현실은 영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렌즈를 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하늘의 예배를 생중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렌즈를 끼고 땅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체가 보입니다. 실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진정한 의미를 갖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서 그 메시지 보지 마시고, 제가 청년사회 가면서 젊은이들과 많이 지내는데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이 전화가 어떤 몸의 일부분 같아요. 잘 때도 바로 옆에 있고요, 눈 뜨자마자 켜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지키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 켜지 마시고 컴퓨터 켜지 마시고 이메일 보기 전에, 우리 카톡 메시지 보기 전에, 요즘 이 카톡 뉴스, 카톡 일보 많이 보시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근데 그런 것들 보기 전에 말씀을 통해 하늘의 렌즈를 껴야, 그래야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뵙고 세상을 보아야 이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체를 알아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아야 했던 것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뿔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뿌리를 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이제 창세기 49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이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가 이 19절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먼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로 뛰겠습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Son of David.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메시아가 올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지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약육강식의 세상이 끝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데리고 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샬롬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10절입니다. 마음 백성과 민족들이, 그러니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요한이 보아야 했던 분은 분명히 메시아입니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오실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상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힘센 사자가 포효했던 것처럼 누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강한 사자겠지요.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왕이겠지요. 그러나 6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학자는 이 부분을 가리켜 문학사에서 가장 심하게 마음을 뒤트는 이미지의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보라고 한 것은 사자였는데 요한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같이 보이는 사자였고 사자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은 그 메시아가 승리한 것인데 이 6절서부터 보여주는 것은 그 메시아가 승리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자기 희생을 통해 승리를 거두신 분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이 어린 양의 그림을 통해서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과 사랑이지 폭력과 억누름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파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자, 7절에 드디어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주권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온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의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대로 그 계획과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자로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사자로서 와서 사자의 방법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으로 이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눈이 있다고 했는데 이 7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어린 양은 절대 비겁하거나 약한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장 완전한 파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우주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드러난 약함, weakness였습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명예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사자가 나오면 양을 읽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할 때 우리는 이 반전을 기억합니다. 또 시편에서 원수를 싹쓸이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자의 방법이 아닌 어린 양의 방법이며 그것은 세상의 힘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남을 정복하려고 상처를 입히는 사자의 방법 대신 진정한 메사야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드러난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이라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에게 돌리고 오히려 희생당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습니다. 어린 양은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 파워가 있지만 그 파워는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파워가 아니라 자기 희생의 약함을 통해 사용된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 극적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계속되는데요, 첫째는 기도죠.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그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려지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찬양입니다. 그들은 악기를 켜며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9절부터 새 노래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을 주님으로 부르며 그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을 넣어 읽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이유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샀다라고 표현된 것은 노예 제도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새 주인에게 속하게 된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은 차별 없는 어린 양의 사랑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죄의 노예에서 억압받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서 새 주인에게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묘사가 바로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 사용했던 표현인 것을 지적합니다. 즉, 자기들이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다 정복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노예로 삼았다, 그것을 자랑할 때 쓰였던 그 문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정반대지요.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해야 할 만큼 큰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값을 치르고라도 구출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또는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림과 제사장들로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역할을 완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복이 온 창조로 퍼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장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이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는 원래 이 다리를 짓는 엔지니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지 빌더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 브리지 빌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리지를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어린 양이 성도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법인데요, 이 어떻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지가 분명해져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면 실망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사자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으로는 사자의 방법으로 하면 참 좋겠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악과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그냥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은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통치합니다. 사나운 사자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대신 받는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다스림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스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직 그 방법으로만 어린 양의 통치에 동참합니다. 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패턴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따라서 어린 양의 방법에 동참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약함의 원리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복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이 통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통치의 방법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복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자의 통치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복을 정복자가 독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구조가 그러했고 사실 지금의 대부분의 정치 형태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통치는 그 반대입니다. 그 어린 양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퍼져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자의 방법이 끌리지만 거부합니다. 확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물리치면 좋겠지만 거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협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칼 바르트나 이 바네퍼 같은 분들은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리에 부포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바멘 선언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때 작성한 바멘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 삶의 일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주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거부한 거짓 교리는 우리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삶은 마치 다른 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제3제국은 독일 국민들에게 종교적인 영역에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가라. 그러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은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라. 그렇게 압박한 것입니다. 이 바멘 선언은 그 시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방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왕노릇하기 위해 그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약자의 편에 서게 되며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힘과 부를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만 가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아래로만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웠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증언과 봉사와 치유와 소망을 통해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one inch by inch 자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성도들은 그래서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클라이맥스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요한은 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몇 개입니까? 당연히 7개지요.
완전한 찬양이니까요. 그리고 오직 이 찬양을 받으실 분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저항 문학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은 우리가 아까 그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그 말에서도 보았지만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쓰이던 그런 단어들, 그런 언어들을 모아서 오직 이 언어들이 이 받기에 합당한 분이 하나님뿐이다, 어린 양뿐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문학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7개의 단어들도 그 당시 황제에게 올려진 말들입니다. 그 말들을 골라서 오직 그 말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들이라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상과 찬송, 로마 제국의 이 백성들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황제에게 경배를 올리고 찬송을 바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황제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 이 단어들을 받기에,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지만 우리 등 뒤에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우상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으리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에 대해 항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이 얼바인에게 속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얼바인의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이 이 얼바인에서 규정하는 삶의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이 세상에서 주는 기준에 내가 따라가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규정하는 풍성한 삶을 내가 추구하지 않으리,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조인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 7개의 완전 찬양을 요약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과 경배가 이어집니다. 우리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대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며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자꾸 탐욕을 자극하고 우리를 인색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조건 없이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 취급해도 사랑으로 덮으며 감싸 안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양에 동참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